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피재앙에서부터 흑암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잠시 휴지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머뭇거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릴 것이니 그들이 너와 내 백성을 보내리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쫓아낸다. 놓아주려고 하지 않던 자들이 내쫓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화급히 이들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리라. 그래서 온 애굽이 울부짖으리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한 대로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알리죠. 그러나 바로는 이 마지막 재앙이 닥칠 것을 말함에도 듣지를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본격적으로 이 피재앙에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맏생물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재앙이 내릴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바로 재앙을 단행하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사전에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는 바로에게 경고하고 바로는 완악해서 듣지 않고 그리고 완악해서 듣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그걸 확인하신 뒤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가져가시는 걸까요? 왜 항상 바로에게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바로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로의 속에 있는 자유의 의지의 문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기회를 주셔서 성찰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비록 악인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잘못 판단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애굽에 있는 모든 다른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까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세요. 미물 하나도 하나님은 다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네 원수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건져내 주어야 된다고. 당신의 만든 피조세계 하나하나에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 과정 속에서 그 일에 대적하는 자들도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뜻에 순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힘센 것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드러나는 것이지요. 예? 되게 수준이 낮은 존재일수록 힘센 것을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 자는 그거 드러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는 드러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센 것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수순을 밟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신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일지 모르지만 바로에게도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성찰하여 돌이키도록 마지막 심판 전에는 긴 호흡을 이 10장과 11장 앞부분에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문이 아니에요. 마지막 선고문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고문이 아닙니다. 지금이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실 때는. 니느웨 보십시오.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40일 지나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고 외치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사흘길을 하루 만에 돌았다고 요나서는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충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명료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우리 하나님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속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돌이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음지와 양지에 골고루 비를 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왜 저 사람 저대로 놔두실까? 왜 이 잘못된 세상을 이대로 놔두실까? 지금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호흡에 따라서 기다려야 되고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요, 내가 하나님 안 기뻐하는 생각과 또 거기서 나온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고 가만히 계실까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지금 내게 이것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엄청난 큰 일을, 큰 아픔을 겪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죄악된 판단들과 거기서 나오는 행동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로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믿어도 좋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깊이 살펴야 돼요. 현대교회 교인들 대단히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칫 빠지는 함정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읽는데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둔감합니다. 사실은 핵심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과 바르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명료해지면서 자연히 삶도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지금 도대체 왜 안 돌이킬까요? 바로는 아마 10번째 재앙 앞에 섰을 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설마 그것이 내게 일어나려고, 설마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보았지 이 9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 사람은 헤아리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분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결국 무엇을 한 것입니까? 설마 내게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만홀히, 가볍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는 기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가 했던 그대로 우리 하나님 결국 바로에게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 빠져서 죽게 만들었지요. 9가지 재앙이 오는 가운데 듣기를 원했지만 또 외면하고 또 외면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빼든 칼이 뭡니까? 그래? 너희들이 내 백성의 첫 아들들 다 나일강에 죽게 만들었듯이 나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죽게 만들었듯이 너희들에게서 난 첫 아들과 만물은 다 죽게 해서 결국 이 애굽에서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도록 만들겠다. 아주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서 조심해 또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사실 목사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야 주로 교회에 있고 여러분들 만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대개가 나이스한 사람들을 서로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들 만난다고요, 목사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믿는 사람들 만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제도나 질서나 문화 한복판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터프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자칫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말 주님 앞에서 살 때 우리도 모르게 발을 헛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한복판으로 이제 곧 나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자신 또한 자칫 발을 잘못 디뎌서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징책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예요. 우리가 하는 언행, 태도, 마음 자세, 혹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돌보면서 우리 모르게 슬며시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죄의 누룩들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문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의 순결함을 깨도록 만들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그거 그대로 놔두시고 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세문안교회 새롭게 주신 이 새 예배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얗게 세마포처럼 새롭게 빨고 또 세탁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가 잘 살피면서 혹시 내 안에 홀이라도 주님 앞에 털어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름답게 털고 또 끊임없이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길가에 피어있는 푸랑포기조차도 섣불리 꺾지 아니하시고 음지와 양지에 골고루 피를 뿌려주시며 악인된 바로도 그 백성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끊임없이 호흡하시며 머뭇거리시며 기다리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어받아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며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 주 앞에 돌이켜 새롭게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